잠언 10장에도 의인,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11장에도 의인,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공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 정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하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아주 공유하는 같은 비슷한 성품이 있다고요. 이를테면 여기 이제 긍휼, 사랑, 정직, 공의, 또 이 지혜, 이런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공유적인 성품이 있고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이를테면 전능함, 완전함, 영원함, 불변함, 이런 어느 곳에나 편재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오늘 이 잠언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품, 그걸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갖추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오늘 성경 구절에도 11절까지 보면 되게 반의적 평행법, 반의, 동의적인 게 딱 하나 나오고요. 되게 다 반의적, 앞에 9절 앞에 얘기와 후반절에 서로 대조적인, 반의적인, 그래서 속이는 저울하고 공평한 추는 이게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여호와가 기뻐하시느라, 이렇게 이제 짝을 이뤄서 나오는 거죠. 속이는 저울, 저울을 속인다. 상거래에 있어서 아주 부도덕한 거죠. 지금 카메룬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지만 몽골에 가서 이렇게 길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그 무게를 다는 저울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눈금 있는 저울인데요, 앉아 있어요. 그 뭐 하나 했더니 그 저울을 올라간 사람한테 얼마씩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 궁금한 사람이 얼마 동전 주고 거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그거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도 장사가 되나 그렇게 봤는데, 또 실제로 시장에 가면 그 저울만 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건 사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샀나, 속여먹지 않았나, 또 아마 서로 시비가 붙으면 거기 와가지고 달아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아마 그 물건을, 정량을 샀는지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울 속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살 때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요, 주는 사람, 파는 사람은 가능한 한 적게 주려고 그러고요. 이러니까 공평한 저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공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려나 그러겠지만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겠어요? 이건 우리가 비공유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속여도, 그래서 그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룰을 정해놨으면 그대로 서로 해야 되죠. 근데 누구나 사람들은 대개 자기한테는 유리하게 하고 남한테는 좀 불리하게, 자기는 자꾸 합리화하고 남은 자꾸 잘못했다고 하고, 그 내, 노, 남, 불, 그런 말 아시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같은 일을 놓고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달라요. 야당일 때는 뭐 그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놓고 자기가 또 여장 되면 그렇게 해요.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거죠. 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지사지해야 된다. 그러죠. 역지사지라는 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입장을 바꿔놓고. 항상 입장 바꿔놓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떡할 것 같은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좀 내가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정직한 상거래, 사기치지 말고 거짓 장부 만들지 말고 또 필요한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라는 이 정직성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만 오는 게 아니라 동반해서 욕이 와요. 겸손한 자에게는, 교만하고 겸손이 또 반의적이죠.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따라오냐면 지혜가 와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욕을 먹으려면 교만한 거죠. 그래서 같이 짝꿍이 있다는 걸 잘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교만하고는 욕이 같이 오고 겸손하고는 지혜가 같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아요. 겸손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보는 게 이 겸손이거든요. 다 자신을 비워서 낮춰서 저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 그래서 사울 왕 같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 높여줬지만 교만하니까 욕된 것들이 그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사울 왕.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3절 말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정직한 자하고 사악한 자가 또 반의적이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실하고 패역이 또 대조적으로 나오고요. 인도함을 받는 거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기 이전에 사람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정직한 자, 그 성실한 건 좋은 길, 형통한 길로 이렇게 가게 되지만, 사악한 자의 그 패역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자기가 혹시 좀 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면 한번 자기를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다른 데에서 자꾸 핑계를 하면요, 개선을 못해요. 아유, 환경이 나빠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밖에서 원인을 찾으면 개선을 못해요. 내가 혹시 정직하지 못했나? 내가 혹시 성실하지 않았나?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6절까지는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는데요. 4절,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 뜻으로 보면은 반대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재물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이 한계가 있어요. 재물의 효용 가치가 다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물의 유한성이라고 하는데, 재물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수 있을 동안 나한테 유용한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더구나 이 진노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종말의 날인데, 죽음의 날인데 그 돈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질 못해요. 진노의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그러나 이 공의는 이 재물보다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이 공의, 그럼 의로움인데, 사실 이제 신약에서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그게 이제 칭의, 공의인데, 그것은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진노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요.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래서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돈 있는 사람이 왜 죽겠어요? 그 돈으로 모면을 하죠. 물론 연장은 좀 해줄 수도 있어요. 또 병원비를 좀 대니까 조금 더 살 수는 있어도, 그러나 결국은 그 진노의 날에 아무 유익이 없다. 유한한 것이다, 돈이라는 거. 그래서 이 유한한 걸 가지고 무한한 것을 자꾸 바꿔둬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그걸 자꾸 더 풍성하게 또는 더 좋은 일에 투자를 해서 활용을 해야죠. 그러고는 막상 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많이 갖춰놓고 쌓아놓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의 영혼이 그날에 떠나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사람이 돼야 되죠. 자, 그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래서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행한 대로 자기가 받게 되는데, 공의로운 사람은 그 길이 형통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가 쌓은 그 악 때문에 넘어진다.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것은 앞길에 가는 길에 영향을 미친다.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 같은 거의 비슷한 뜻이죠. 5절하고. 그래서 정직한 자하고 사악한 자가 나오는데, 사악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예요. 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힌다. 자기의 악에 잡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그 악에 중독된다. 내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담배 니코틴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알코올릭에 내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사로잡혀요. 모든 중독, 나쁜 중독들이 전부 내가 악을 행했는데 결국 그 못된 습관이 나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습관에 중독이 돼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처럼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 7절은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동의적. 지금 다른 것들은 전부 10개 구절은 다 반의적인데 여기 동의적 같은 뜻이 쭉 한 절에 다 나와요. 7절. 악인은 죽을 때 이 좀 부정적인 동의적 뜻이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그 소망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소망이 있겠죠. 바라는 바가 있겠죠. 근데 그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악인들의 소망은 죽을 때 그게 끊어지는데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은 소망이 없다. 아무리 꿈꿔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불의의 소망, 세상적인 소망, 없어질 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이루어지지 않고 죽음과 함께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의인하고 악인은 또 반의적이니까 이 반의적 평행법인데,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 안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모르드게하고 하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지만 하만은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기가 준비해 놨던 죽이려고 했던데 자기가 죽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그를 시기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적들. 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대적들은 던지러 갔다가 자기들이 불타요. 자기들이 사자의 먹이가 돼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게 8절에. 자,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되게 이제 입으로 잘못하는 것들을 이 잠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말을 하는 시대고 요새는 또 글도 쓰는 시대니까 남에게 자꾸 상처 주는, 남을 판단하는 또는 거짓말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얘기하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이웃에게 상처 주고 절망감 주고 또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막 그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못된 놈들이 그런 거니까 무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해야죠. 근데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 자신도 좋게 만들고, 그렇게 지식이. 자, 10절 11절은 이 개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이 선한 영향력을 또는 악한 영향력을 공동체에 미치는데, 10절은 주로 사실이고 11절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의적으로 나옵니다.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잘 되면 성읍이 다 즐거워하고, 또 악인이 패망을 하면 또 성읍도 다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으로 정의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심성이죠. 그것 때문에 의인의 형통은 같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패망은 또 같이 기뻐한다, 이런 건데,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읍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읍이 진흥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이 무너지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한 자들의 그 잘못된 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말 때문에 전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직한 자가 있어야 되고, 정직한 자가 받는 그 복을 이 모든 사람들 공동체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 좀 많이 있지만 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또 신자들이 좀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지혜롭고 의로우면 도시는 번영하고 영광을 얻지만, 지도자가 우매하고 악하면 도시가 망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1장의 11절까지 이 얘기는 대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 살아가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을 담지 못하면 우매한 사람이 되는데, 그 우매한 자를 장세에서는 부정직하고 패망과 교만하고 패역하고 허망하게 불을 쌓고 사악한 욕망, 파괴적인 말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많은 화와 불행을 본인들과 다른 사람에게 불러온다, 이런 거죠. 이런 성품은 아마 사탄의 성품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정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 성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시고, 또 오늘 말씀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